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귀하죠. 그런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라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은,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의미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저의 소원이고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찬양 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신앙,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항상 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의인 99이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은 더욱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 이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벌써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이라 그랬어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recommendation,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a command. 특별히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이다. 이 말은요, 주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전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The spiritual principle,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에서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찾는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인생의 이 갈림길에 있는데, 크로스로드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보면은요, 그 자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러한 것이 없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 그 커뮤니티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정말로 참된 교회는, 주님께 속한 교회는, 그래서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여기서부터 구별되고 여기서부터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이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행하는 모든 그 미니스트리, 사역의 그 베이스, 근거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이 지시하신 것에 근거를 둬야 돼요. 주의 명령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는 곳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항상 주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힘쓰기를 원해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서로를 가르치는 말씀 사역 현장에서 그 목장 나눔의 그 쉐어링, 그 시간에도 뉴비전 성경학교 및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나는 여러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더욱 잘 알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격려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교회예요? 성경의 그 통찰력이 뛰어나고 언변도 좋고 영성과 지성 그리고 스토리텔링, 즉 화술까지 탁월한 그러한 설교자를 가진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그렇게 한 설교자, 한 목회자의 실력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는 특정 인물,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참된 리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표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 모두의 삶의 그 모습과 선택에 주의 말씀이 보이는 교회라는 의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생명의 떡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함께하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고요, 격려하고 도전해 주고 정말로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세상 속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는데 헌신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터로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씀에서 찾는 하나님의 뜻.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conviction, 확신하며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나고 증거됨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알게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직접 경험하며 해보는 가운데 정말 확실히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큰 무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자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는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권고와 경고의 말씀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칫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꼭 나가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더욱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알게 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심지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데 이건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그 라이프스타일, 삶의 모습,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몸이 배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모세 오경에 쭉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베이직한 everyday life의 한 모습을 들어 주님께서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힘을 얻고 일하며 살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삶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고 확증되기 위해 주신 dietary law, 음식 규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함의 그 기준, 베이시스를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별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에 구별된 다른 모습이 일상의 가장 베이직한 식생활에서도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몸을 구별하라, 몸을 구별하라고 방법론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왜 몸을 구별하라고 하셨는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하고 깨끗한 것, 주께서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시는 것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에 대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어떤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정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확신과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음란을 버리라. 세상에는 음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현대 문화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policy로 음란한 것을 정당화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두렵고 무서운 것은 아직도 분별력이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음란한 것들로 공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공교육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음란한 세상 문화가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신앙의 이 boundary,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 지켜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거룩함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한 여러 명언 가운데 여러분 아마 이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드는 새는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본의가 아니게 음란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심지어 음란한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요, 일하는 일터 현장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요, 정말로 음란한 그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인터랙트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내려서 거룩함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함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였건만 그도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죠. 그러며 그가 그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즉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과 결단을 갖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주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음란을 버립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부관계를 거룩과 존귀함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부 생활을 여기에 커넥트를 시키고 있어요. 가정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의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를 주신 분이 The matchmaker was God himself.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설 때에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진리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먼저 부부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본문 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요, 거룩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부부관계를 세우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편들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요, 세상과는 구별된 참된 사랑, 참된 기쁨을 받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자녀들의 마음에 자신들도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을 꿈꾸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을 붕괴시키고 파괴하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가기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응원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음란과 세욕을 쫓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정말로 생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교회가 사회 풍조에 휩쓸려 갈 때에 세상의 더러운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죄지요.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소망과 그리고 생명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에 휩싸여서 더럽고 추한 유행과 풍조를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요. 이건 죽은 교회예요.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교회, 어떤 경우에도 음행으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서로 지켜주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고하시는 거룩함, It is very practical, down to earth, 실질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란을 버리라, 부부관계를 거룩화, 존귀함으로 세우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말씀인데, 그런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고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랬듯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 것 같지만은 내가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대해서는요, 마음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He also gives the solution. 주님이 해결책을 또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the good news, gospel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해결책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일, 그 사명을 받은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건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또한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낸 사람들의 마음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를 못했어요. 하다가는 주저해버리고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정지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주의 은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니까 it makes sense for us as well.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앙의 행동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실 때에 그렇게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임하고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전, 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고 머무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거룩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요 정말로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 갖기 전에 먼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 건지 마음에 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